네, 여기 묵상 간증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이 세상에서 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잘못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죄값을 받아야 하고 법의 처벌이 가볍게 내려진다면 사적인 복수를 해서라도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옳다고 여겼습니다. 이렇듯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는 말씀과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는 말씀은 저의 이런 생각과 꼭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내 죄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아 교회 공동체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속해 있던 소그룹에는 편찮은 몸으로 두 자녀와 사시는 호라비 집사님, 녹록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새 쌍둥이를 키우는 부부 집사님을 비롯해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사역자분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저를 안타깝게 여기며 만류하셨는데 저는 귀를 막고 오히려 독서를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니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굳이 내 죄를 보지 않아도 되고 세상 성공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으니 지질해 보이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체들과의 진솔한 나눔 없이 가면을 쓰고 사는 날이 계속되면서 답답함과 허전함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라는 큐티 말씀이 주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 용기를 내어 부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안 볼 것처럼 냉정하게 대했던 저를 목사님과 지체들은 잘 돌아왔다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따스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재판장의 판결은 용서였습니다. 저는 고의로 살인하고 도피성으로 도망한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임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이 지켜져야만 공정한 세상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도피성에서 목숨을 구하고 돌아온 탕자가 되고 나니 제가 용서받아야만 살 수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왕노릇하여 받은 대로 갚지 않고 용서하는 공동체에 속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버린 형님께 큐티인을 선물하며 교회에 나오시기를 권면하겠습니다. 공동체를 떠나면서 상처를 주었던 소그룹 지체들에게 마음을 담아 사죄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공동체를 떠나니 처음에는 편했다고 하잖아요. 내 죄를 보지 않아도 되고 세상 성공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으니 지질해 보이지 않아서 좋았지만 근데 그게 가면을 쓰는 날이 계속되면서 답답함과 허전함이 이렇게 커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는 것, 또 공동체에서 이 죄 고백을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 살인에 대한 부분, 부모 공경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십계명을 하나하나 지금 풀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아무리 이게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여기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해서요, 첫 번째로 이 살인에 대하여서 이 살인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대로 또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한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일일 뿐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 뜻대로 취하거나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더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보고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실제적인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방식 외에도 요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직접적인 살인뿐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악성 댓글을 달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일도
살인죄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SNS로도 우리가 뭐 이렇게 차단을 하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저격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또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13절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 13절 14절을 보면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보시는 건 마음의 동기예요. 고의성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13절에 이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면, 이 고의적으로 했다라는 건 계획된 게 아니라는,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게 이 계획된 것으로 한 게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사형을 면하도록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14절에 고의로 죽였으면, 이 고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웃에게 분이 차서 교활한 음모로 공격해 살해했다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져요. 만약에 고의로 한 게 아니라면 13절에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셨거든요. 이것은 도피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고의가 아닌 자들은 그곳으로 피하여서 이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고의로 죽였다면 도피성에 있는 자라도 끌어내어서 죽여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압이 그랬어요. 요압이 피했다가 결국은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임을 당한 그 다윗의 그 부하였던 요압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계획된 거냐 계획되지 않은 거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교활하게 살인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징벌은 사형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은, 고의로 누군가를 해하거나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15절에 대해서는 부모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해서요. 여기서 또 이것도 이제 17절하고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17절도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 저주하다라는 말은요, 가벼이 여기다, 경멸하다, 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멸시하는 자들 있잖아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를 치는 것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떠하든지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부여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모욕과 공격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공격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15절과 17절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 질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임을 깨닫고 공경하고 있나요? 이 질문은, 여러분, 가장 좋은 부모는 나를 예수님 믿게 해준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 적용 질문은,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나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반대로 내가 부모님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재판장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내 죄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크게 보는 게 우리의 습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의 죄를 봐야 된다, 이 관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16절에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도 사형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을 유괴하는 일,
이거는 존귀한 자로 창조하신 인간을 물건 취급하며 비천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형죄였었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면에는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막 여고생을 납치해가지고 막 이렇게 집에서 마치 애완동물 기르듯이 뭐 그렇게 했던 그런 일들도 실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탐욕을 위해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면, 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범죄라는 것을, 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고 있기에 행하여지는 잘못된 행동들은 무엇이 있나요? 지금 이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어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어떤 성적인 욕망을 채워줄 도구,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짓밟아도 되는 도구로 사람들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이 이렇게 도구화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네, 물어본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인권임을 믿나요? 여러분, 요새 인권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그러나 진정한 인권은요, 신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아까 17절은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우리 18절하고 이제 19절 보면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절에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쳐서 죽지 않은 경우는요,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해주고 손해배상을 해야지만 형벌은 면하도록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같이 싸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싸움은 공동 책임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다툼이 일어날 때 상대를 원망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나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책임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따지잖아요. 누가 피해자냐, 누가 가해자냐. 근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피해자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툼이 끝이 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책임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에게 열쇠가 있어요. 내 죄를 보는 사람만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요셉에게 가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사람 시켜가지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우리들을 용서해 주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로 보자면 요셉은 여러분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도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가해자예요. 왜 그러냐면 베냐민에 대하여서, 네, 차별을 하거든요. 막 베냐민에게는 막 옷도 더 주고 5벌이나 주고 은도 막 더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라는 게 또 성경에 보면 나와 있듯이 우리도 어떤 누군가 관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피해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가해자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적용 질문으로 지금 어떤 갈등이나 다툼 중에 있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피해자일 뿐 아니라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네, 20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21절에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네, 이 22절 말씀을 보면서
낙태 찬성론자하고 반대론자로 막 나누어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인의 중요한 거다, 뭐 그 뱃속에 있는 태아에 대해서 말씀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요 여러분, 이 22절에 대한 부분은 산모라기보다 태아에 대한 상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가 만약에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면 이 법이 여자의 임신 상황을 특별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22절 말씀을 깊이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낙태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낙태가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태아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가 예를 들어 낙태를 했어요. 그렇다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과연 그 이후에 자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그것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우리 23절부터 또 25절까지 보면요.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의 생명은 생명으로, 24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절에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이 말씀을 동형복수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동해동형법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함무라비 법전에도 뭐 눈은 눈, 이는 이, 뭐 손은 손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같은 지위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은 노예들에게까지도 포함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왜 하나님이 제정하셨냐면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복수,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눈을 다쳤다 누군가에게,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눈 이상을 때리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수의 한계를 정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악함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복수의 한계를 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 복수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확장하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40절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은 이걸 넘어서게 하셨어요. 그것은 복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오른뺨을 누가 나를 쳤을 때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고발하여 속옷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줘라. 그리고 오리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동해동형법을 뛰어넘어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원수에게까지 확대하라고 가르치는데 왜 이 차이가 존재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은 자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구약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은요 십자가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6, 27절 보면요, 사람이 그 남종의 한눈이나
여종의 한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27절에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네, 이 노예들까지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된 폭력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으시며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신분의 이 지위에 고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인격적으로 동등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 27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가진 것을 위력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 되어 주신다. 이 하나님이 재판장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수나 보복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 옳은 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피해자나 가해자나 동등한 죄인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면요, 절대로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가해자일 수 있음을 아시고, 또 부모에 대한 것들도 부모가 이렇게 나에게 상처 주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어떻게 사랑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게 해준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해결되어지지 않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삼으심으로써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